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며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던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참 많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를 거쳐 지금 로마가 또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강대국의 식민지 상태로 종의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오신 목적지이며 바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근거가 되어서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장소가 가나안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자신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안에 있으며 그 약속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으며 그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 이런 겁니다.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본질은 죄의 종된 것,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리는 자유 또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혈통이 아니라 죄다라는 겁니다.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그들은 죄의 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죄 없이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던 잡혀온 음행한 여인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을 뿐 여자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건드렸고 그들 스스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확인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고 있다는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등장은 그의 등장 바로 앞에 기록된 바벨론 사건과 바벨탑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홍수 후에 인간들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면서 저 자신들의 힘으로 거대한 도시를 세우고 거대한 탑을 세워서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자기를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는 것을 보았으나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언어가 혼잡해졌다라는 것은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이런 식의 구별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어도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분열하며 서로 피 흘리며 세력을 다투는 비참한 저주, 이것이 죄의 종들에게 일어난 존재들의 결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저주의 역사 속에서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복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죄의 종이 아닌 존재,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존재만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취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종은 집,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영원히 살지 못하겠지만
아들은 가족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영원히 거하려면 아들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죄의 종되었던 존재가 어떻게 아들이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냐? 죄의 종이 된 적이 없었던 존재인 아들이 종을 해방시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입양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속한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유업의 상속자이며 그 유업을 이루실 자이며 그 유업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형벌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형벌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이것을 근거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죠.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되는 겁니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 로마서 4장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설 만큼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도 눈치챌 만큼 성경과 또 나름의 신학적인 깊이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바로 그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내용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자신에겐 참된 자유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래서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유를 현실에서 실현시켜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영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 자유를 현실이 되게 하실 거다. 이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거다. 로마를 몰아내고 헤롯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옛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사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고 죄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리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혈통과 같은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내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죠. 진정한 자유,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그 자유는 오직 아들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이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